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서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의 현장이 등장이 돼요. 1세대와 2세대가 확연히 다른 것은 1세대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결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불순종이었고 원망이었고 끊임없는 반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려 430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을 출애굽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 430년 너희를 노예 생활 시켰으니까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마. 턱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통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도록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반항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잠시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송을 지를 뿐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불순종이었고 여전히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뒤에는 애굽의 출애굽대가 쫓아오고 그들의 뒤를 막 따라붙을 때 그들은 원망의 소리가 극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원망은 사나운 파도보다 더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끌고 왔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고 이것은 온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시간에 그들은 원망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밤새 원망하며 곡하였더라. 원망이란 말을 히브리 말은 따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바르. 이 말은 그냥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확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 자기 몸을 뜯어가면서 외치는 이런 어떤 성난 그리고 왜곡된 군중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니? 예,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속에 길을 내세요. 그 홍해가 좌우에 물로 벽이 되고 그 밑으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사이로 지나게 되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최초의 민족의 세례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곡했어요. 머리털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한데도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추적대들을 다시 그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수장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가 선언됐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광야에 접어드는데 사흘 동안의 물을 얻지 못해요. 3일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더라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을 텐데 그들은 또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떠먹어보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이 말하다 하고 막 외쳐요. 말하단 말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 놓아라.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될 일을 그들은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숙함이라 말하고 다른 말로 그들의 악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건 미숙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악함이 되고요. 이것이 또 반복되면 그들은 패역함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다 고스란히 맛보고서도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주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밤에는 극렬한 추위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따숩게 덮여주십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매일마다 공급하는 양식이 됐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불려오게 해서 그 메추라기로 그들은 배를 불리웠습니다. 매일마다 은혜로 살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갈수록 그들은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패역해졌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의 신은 죽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외치지만 그들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을 과거로 돌아보낼 수 없으니까, 다시 노예생활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들을 또다시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유리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징벌이었나요? 아니요. 징벌이라면 며칠만 만나를 멈추면 돼요. 목마를 때 생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돼요. 징벌이 아니었어요.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대가 그래도 믿음으로 선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불순종에는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엉겅퀴를 심은 곳에 엉겅퀴가 나지 거기에 무슨 강낭콩이 나거나 아름다운 꽃이 피지를 않아요. 이들은 불순종을 심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제2의 세대로 지금 역사 앞에 섭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도 믿음으로 서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행을 드러내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공동체에서도 가끔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못 서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동역자 한 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술이 아니면 못 사시는 다른 주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우상숭배도 많이 하시다가 매일마다 그 약탕기를 끼고 사는 분인데 제 아내가 전도로 갔어요. 여러 번 전도해서 그 집을 이제 결국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릴까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가서 그 양 냄새가 한약 냄새가 아파트 문 들어서자마자 막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신앙에 열심이잖아요. 새벽 기도도 막 나와요. 그러더니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지 열심히 전도도 하시는데 어느 날 전도하자고 외쳤더니 당신 남편에게 전도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전도했어요. 갑자기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표 한 장 사실래요? 사지 뭐.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 표가 뭘까요? 천국 가는 티켓. 말도 안 되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교회 오자마자 갑자기 새벽 기도부터 나오셨어요. 부부가 다. 코가 딸기 코였어요. 얼마나 주를 좋아했는지. 코가 빨갰는데 그 코가 색깔이 옅어지기까지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 변화 때문에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이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느끼는데 막 경이로운 거예요.
자기 아빠가 매일마다 술만 들고 오시면 가족들 다 집 앞에 두고 밤새도록 얘기한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다가 졸다가 또다시,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 둘 놓고 밤새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술만 드시고 오면 밤새도록. 그런데 그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라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도 신학교 갔는데 내가 왜 가냐 물었어요. 너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실력이 돼서 왜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빠 보니까 안 돼요. 아, 참. 근데 우리 아들은 모르더라고. 나는 술도 안 마셨고 그렇게 밤새도록 볶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은 태초부터 내가 기본이니까 이 잔인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려면 술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 텐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아빠가 집사님이야? 요런 아주 못된 딸들이 있어요. 그냥 사정없이 부모를 잡지요. 사람은 다 약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세워져서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선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집안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서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는 이만큼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미달돼도 끊임없이 성토하죠. 거기서 영향을 받지 못해요. 아예 바닥이라면 조금만 2%만 나아져도 훨씬 낫게 느낄 텐데 이게 사실 비애죠. 그러나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만큼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나를 고스란히 바라보고 내 발걸음을 쫓아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나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건 은혜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이 파급돼야 되니까 저런 애들에게도 예.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간혹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저녁 예배가 애들을 위한 예배로 알아요. 물론 일부는 맞지만 우리들은 이 드라마 없어도 이미 천당 가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할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슴 속에 신앙이 뭔가를 형성시키고 그렇게 올곧게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들이 교회만 나가면 다 잘 되겠지. 그러나 부모가 안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부모가 믿는다면 그 부모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잘못하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만 한다면 감사기도 드리고 오늘 이 맛있는 거는 누가 주셨다. 요것도 누가 주셨다. 공급에 대한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니까 너희도 기억해라. 공급받아 사는 거다. 감사 기도할 때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얘기는 일절 안 하기를 선언했어요. 잘못하면 밥상머리에서 괜히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불뚝불뚝 엉뚱한 얘기 나오면 이것이 고스란히 아이의 영혼 속에 정말 엉겅퀴를 뿌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곳이 하필이면 이제 안식년을 갖거나 또 혹은 목회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의도적으로 간 건 아닌데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처라는 게 사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교회에서 갖는 상처는 거의 없어서 그런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 신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장 이식이 안 돼서 그때 중국 가셔서 정말 어렵게 신장 이식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까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분의 고백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장로님들과 끊임없이 다툼하고 싸우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이에게 약국에 보내서 약을 사오게 하고 혹은 병원 진단서 가지고 이 정신과 약을 타오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택이 이제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다툼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외쳤던 말이 뭐냐면 내가 크면 죽여버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서 당신의 목회에서도 이 동역자들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신장이 썩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막 통회하고 서로 가슴 끓안고 이야기하는데 이 독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신장에 썩는 건 신장병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이 독이었다고. 아버지 때부터 흘러왔던 독.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픔이 전이 되는구나. 부모에게부터 전이 되는구나. 그 교회가 참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목사가 그 정도면 그 동역자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 대를 이어서 불행할까. 그래서 목사 집안에 혹은 교회 중직 집안에 믿음으로 선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한마디 말이 중요하니까요. 말이 시대니까요. 항상 언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어떤 말을 할까? 교회 중직들이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곡해된 가치관을 심어요. 어디서나 그 가치관은 벗어나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목사가 뭐라 그랬어 했는데 교회 와서는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은 이중성을 봐요. 목사가 밥상에서는 목이 집사 말이야 막 이러겠다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러면 내 자식이 이중성을 봐요. 신앙이 될까요? 아예 부모가 안 믿는다면 그래서 홀로 처음에 1세대가 된다면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2세대, 3세대가 이루어진다면 신앙의 씨앗을 잘 심어야만 그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기적을 봅니다. 어쩌면 이럴까? 1세대가 엉망으로 심었는데 2세대가 이렇게 순종할까? 은혜죠.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세대는 순종의 현장이 여전히 등장하죠. 요단강을 밟으라 할 때 밟고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 할례 받고 자기들 부모들 같으면 그냥 우리를 죽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해요. 참 놀랍죠. 놀라운 기적이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현장을 갔습니다.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10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10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들이 말없이 순종합니다. 입을 열지 마라. 외치지도 말아라. 서로 옆에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아라. 그죠? 입을 열면 잘못 원망이 나오니까. 항상 입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릴 테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역사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들렸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순종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대의 소리만 주님께 들려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누군가 우리 입술로 저주하고 우리 입술로 성토하면 또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두고 보자 안 무섭다 하지만 성경은 두고 보는 것이 무서워요. 믿음의 다음대 이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뜻이면 선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지만 그러나 삶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순종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매일마다 선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은혜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때에 다 열매를 거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도 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거대한 호두나무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두나무는 심어서 80년 만에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우리 때에 심어서 자손 대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이 신앙개혁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야누스가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전하라, 진리를 행하라 외쳤던 그 현장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처리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겠다고 외쳤던 루토의 보름소의 현장, 그리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일생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깔뱅의 개혁의 현장들을 함께 돌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신 것을 함께 마음에 공유했습니다. 한 여성이지만 가정에서 신앙으로 세우는 거룩한 동역자로 서게 하시고 다음 시대까지 이 위대한 열매를 아름답게 계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수능도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용기 더하셔서 값진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